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참 예레미야가 길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길게 쓰게 하신 거죠. 근데 이 7장은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위선적인 종교를 이제 드러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처럼, 이기도 민족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오늘 7장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적용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그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보세요.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만일 너희가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하며, 만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것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그때에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그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장소는 어딘지 아시죠? 주님 2절에 보면 너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형식이라지만 하여튼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이들은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이기도 민족과 비교해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을 또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어디서 너 말을 하라 그랬냐면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에 있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그 문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문들에서 선포하라. 문에서. 거기는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성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예,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들에 서서 주의 집 문에 어떤 문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그 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 내용이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라 얘기해요. 길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여러 건물을 보면서 이것들은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를 또 3번이나 이게 거푸 쓰였잖아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들은 입에 발려서 그 성전 자랑을 한다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너는 이제 믿지 말라 하는 거짓말은 믿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이 주의 성전이다. 이게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는 이 말은 사실 내용이 없는 거짓말인데 이것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 왜 그들은 입으로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입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지만은 이들은 이 주님의 명령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 이 거짓말은 너희들 믿지 말라고 한 겁니다. 대신 너희들의 길들과 행위들을 고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쳐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이들은 이제 이 명령을 따르면서 고치고 그 길들을 고치고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는 것을 참된 회개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과 그의 이웃에서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핍박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해로운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회개한다면 이런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래도 마지막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이곳은 거기에 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땅이잖아요. 지금 이곳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묻도록 거기 할 것이다. 멸망을 앞두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원히 못 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돌이켜라. 너희 하는 일들을 이제 고쳐라. 그렇게 되면 그래 그 회개의 열매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생명이 없는 종교의 메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도 말하고 때로는 진리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의 열매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 제사를 드린다고 그 문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에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 헤롯 성전은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그게 이제 다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성전이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때 유대인들도 지금 이때에 옛날에 무너졌던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거의 종교적으로는 그 마음 그 상태로는 거의 비슷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 불신자들보다는 누굴 더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더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은 이런 이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종교의 위선적인 종교들처럼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됐죠. 주님이 계셨을 때도 엄청나게 그렇게 심하게 그들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 8화 있잖아요. 팔복의 대비가 되는 8화. 8화. 팔복이 아니라 8화예요. 8화. 여기 8화 똑같이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내용은 전부 위선적인 종교예요. 입으로는 성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8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들. 이 창세기에 나온 그 뱀, 사람을 꼬였던 뱀들. 자기도 망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꼬여서 생명을 못 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이 거짓 종교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책임이 무거우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되면 정말 나중에 망해서 지옥 가도 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3배, 4배의 고통을 받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는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에 비춰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 즉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이 나중에는 다 두 개로 다 귀결이 돼요. 두 곳으로.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이에요. 어떤 길이든지.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너희 길들을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길들을 고쳐라. 잠언 14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권면이 있거나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지 않구나. 그래서 자기 길을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 분별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나 그랬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 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두 번 똑같은 말을 쓰게 하셨어요. 잠언 14장에도 있고 잠언 16장에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그리고 16장 25절에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14장에 있는 것은 분별 있는 자가 지혜가 있다면 자기 길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가지만 어떤 길들은 끝이 사망의 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언 16장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각자 가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하시면서 그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심지어는 우리 원수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길을 잘 살펴봐야 된다. 끝이 사망의 길들이 될 수도 있다. 잠언 2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기의 곧바른 가운데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할지라도 곧바르게 걷는 거예요. 좀 세상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곧바른 가운데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할지라도 자기의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난해도 바르게 걷는 사람, 풍성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지라도 길들이 삐뚤어진 사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자기의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주신 게 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 구약에서 어떤 행로들, 옛 행로들, 선한 길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길들, 이런 것들. 예레미야 6장 지난번에 공부할 때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라. 옛 행로들이라고도 하고 선한 길이라고 하고 이런 길들이 주님께서는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면 좁은 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분명히 세상에는 죽음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문이 있고 또 죽음의 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로 주님은 정리를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은이라가 아니에요, 여긴. 이 분명히 이 원래 말씀은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넓은 문은 죽는 길이다. 좀 불편하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귀찮다고, 세상에서 조금 피곤하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힘들죠, 사실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다 선호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의 길,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누구든지 인생의 끝에서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호흡에 끝날 때 누구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역사의 종말이 임할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동시에 일어날 때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를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젊은 사람아, 네 젊은 때를 기뻐하며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걸어라.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길이,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금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도 저희들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주님, 금년 한 해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주님의 그 거룩하신 때에, 완전하신 때에 이루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귀찮다고, 조금 힘들다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올 한 해는 비록 좁은 길이라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